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지는 육신 속에 피어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질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될까요? 저는 육신의 어떤 그 고통을 동반하는 암, 또 난치병 이런 것도 참 무섭지만 아마 저는 이제 단연코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치매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치매라는 질병이 왜 그토록 잔인하고 가슴 아플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단순히 이제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존재라는 것 자체를 소멸시키는 어떤 그런 막막함을 경험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평생을 바친 시간이거든요. 땀 흘려 쌓아오는 인격,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었던 그 추억,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칠판에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써놨던 그런 글씨를 지우개로 벅벅 이렇게 다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듯한 그런 빼앗기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렌 황이라는 자매가 이렇게 묵상했던 그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치매를 앓았다고 합니다. 나를 향해 늘 환하게 웃어줬던 든든한 아버지였고 내 이름만 불러도 눈에 사랑이 가득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초점이 없는 어떤 텅 빈 눈으로 이제 자기를 쳐다봅니다. 딸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누구신데 저를 이렇게 간호해 주십니까? 근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는 딸에게 매일매일 심장을 도려낸 듯한 그런 상실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절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온 그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들은 이제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육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뇌가 손상된다라는 것은 이토록 허무하고 비참한 것인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저 뇌의 기능이 멈추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인가?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깊은 절망과 또 근원적인 질문이 그녀를 밤낮으로 짓누르던 중에 이제 성경책을 폈고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약해져만 가는 우리의 어떤 노화, 또 질병, 그리고 육신의 무너짐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절의 시작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의 무게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몸이, 육신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오는 서재에 앉아서 건강한 몸으로, 자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태평하게 심리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라는 단어보다도 세력들이다라고 그 단어가 더 어울리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들을 일컬어서 거짓 교사들, 혹은 스스로를 과시하던,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지극히 큰 사도. 굉장히 좋은 단어 같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까지 이거를 비하해서 쓰냐면 슈퍼 사도들. 좀 뭔가 좀 안 좋은 단어 느낌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지극히 큰 사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큰 사도, 슈퍼 사도라고 이렇게 보통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된, NIV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모가 훤칠해요. 그리고 출중하고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달변가들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으로 무장을 했고 지적이었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뭐 카리스마도 있었고 게다가 돈도 많았어요. 예. 그리고 건강했고 늘 막 옷이 뭐 명품이었어요. 막 나 이런 명품 입고 다니네 맨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고 한마디로 뭐예요? 보이는 것, 겉모습이 완벽하게 성공한 종교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을 할 때 초대교회 문헌들에 기록된 그 바울의 외모를 보면 키가 몹시 작았고 머리는 벗겨졌고 눈썹은 맞닿아 있고 코는 매부리 고였고 호감을 주지 못하는 외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건강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보통 안질이다, 뭐 간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바울을 어떻게 할까요?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바울, 당신이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도라면 왜 그렇게 늘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치유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저 화려한 슈퍼 사도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저렇게 화려하고 건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신처럼 질병투성이의 겉모습이 초라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 믿겠는가. 이것이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의 육신은 무너져 내리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조롱과 쇠약해지는 육신 속에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사자후를 토해내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미 서론이 깔려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 너희들 말대로 나는 뭐다? 질그릇이다. 항상 얘기합니다. 신앙은요 리얼리스틱이에요. 실제예요. 솔직한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다. 볼품도 없고 쉽게 금이 가고 병들어 깨어져 버리는 연약한 흙그릇이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영광스러운 보배가 담겨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과 진리를 가슴에 품은 바울이 이제 16절 하반절에서 오늘 읽었던 하반절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의 명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명제가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겉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와 뼈, 장기 같은 육체는 당연히 의미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는 외적인 조건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회적 지위가요 영향력이 떨어져요. 젊음 쇠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늙어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머리에 기억력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법칙들이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주의 모든 물질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질서에서 무질서로 결국 썩어지고 부패하고 낡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안티에이징 사업이 앞으로도 절대 무너질 일이 없는 어떤 그런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얼굴에 주름을 펴주고 노화를 늦추는 약을 먹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수술을 해도 우리는 결국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계단 오를 때 숨차는 것 당연하게 찾아오는 손님이고요. 눈이 침침해지고 어제 두었던 안경의 위치가
어디다 뒀는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우리들의 일상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지성 또 미모 결국 시간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겉사람이 이토록 쇠락하게 놔두는지 이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겠잖아요. 칼빈이 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지게 하신다. 만약 우리 육신이 병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영원히 건강하다면 우리는 이 타락한 땅이 천국인 줄 알고 영원히 머물려 하는 교만에 빠질 것이다. 겉사람의 낡아짐과 부서짐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짜 본향이 저 하늘에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에 걸리고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당사자에게 이긴 어떤 걸까요? 슬픔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 뭐 하늘 본향이 있는데 뭐 그렇지 않다니까요. 당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현실 앞에 어떤 것을 더 가르쳐 줘야 돼요? 위로를 해야 돼요? 신앙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우리가에게 돌아갈 영원한 품이 있음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심스럽게, 진중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괜찮아. 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사람 더 죽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쉽게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요, 이 겉사람의 쇠락을 인정하면서 결코 거기에 주저있지 않게 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 향해서 기적을 선포하게 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고 부서지는 바로 그 똑같은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전혀 다른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속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 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중심, 곧 새롭게 창조된 거룩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새로워진다라는 이 원어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새롭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특징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막 하고 책을 많이 읽고 명상을 해가지고 내 영혼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단에서 긍정의 힘을 막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이상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여 가만히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치매에 걸려서 내 의식조차 희미해져 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꽉 붙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가운데 안 깨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버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 가지고 하면 뭔가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져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꽉 붙드시고 내 영혼에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내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새로워짐은요,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건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새로워짐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과거형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날로예요, 날로. day by day입니다. 새로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늘에서 새로운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려와 있던 것,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의 은혜로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겉사람이 후패어 가는 그 원리를요 깨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패해 가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성령의 만나, 새로운 위로,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 속사람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찰스 스퍼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역설입니다. 이 역설을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준 설교의 문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꺼운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앙상한 가지 사이로 푸른 하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두꺼운 껍데기가 깨어지고 금이 갈 때 비로소 그 깨어진 틈 사이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영혼의 짙은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매에 걸려서 겉사람의 뇌세포가 죽어가고 과거의 기억력은 부서져 가지만 성령께서 친히 안고 계시는 속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 거죠. 결코 병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품 안에서 매일매일 천국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생명으로 데이 바이 데이, 날로 눈부시게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울 앞에 딱 서면 늙어가는 우리들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쉴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어느새 이렇게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 또 깊게 파인 주름,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관절, 예. 또 여러 가지 질환들을 보면서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낙심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슈퍼샤도들, 사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 겁니다.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병과 조롱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선언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과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내 육신의 장막에 슬퍼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복음, 영광스러운 보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새로운 만나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충만히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너지는 장막 속에서 오히려 찬란하게 피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